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화면에도 있죠.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부름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피차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허름한 주택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지요. 80대 넘어 50대 아들이 굶주림과 지병으로 숨진 채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된 사건입니다. 90만 원이 넘는 수도요금 체납을 이상하게 여긴 수도사업소 직원이 방문하여 발견되었습니다. 전기수가 끊긴 집에서 지병을 앓던 아들이 먼저 쓰러졌고 노모는 방치된 채 심근경색으로 서서히 생을 마감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집안은 쓰레기와 곰팡이로 가득 차 있었고 먹을 게 거의 없는 걸 보고 기아로 인해 쓰러진 것이다 라고 한 줄 더 덧붙여졌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한복판에서 두 생명이 아무도 모르게 외롭게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비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집에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어도 언제나 깊은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집에 가족이 있어도 직장에서 동료가 있어도 SNS를 통해서 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도 인간은 여전히 홀로입니다.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우리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로 태어나서 고독하게 길을 걷고 고독 속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동반자가 있지만 아담과 하와도 각각 따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손으로 빚었고 하와는 갈빗대로 빚었습니다. 늘 동반자로 있지만 사실은 늘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고독한 존재로도 함께 있는 것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늘 함께 있는 것 같으나 자녀들은 자라면 떠나가게 되고 다 떠나고 난 후 그죠? 나는 언제나 나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고 잠깐 잊은 것 같지만 우리가 고독한 존재라는 건 분명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혼자만의 시간, 또 혼자라고 하는 고독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그래요. 저 이거 느낄 때가 있는데 사람들과 뭐 카페에 만나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정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딱 흐를 때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 정적의 시간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 말이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정적 속에 뭔가 불안함을 느껴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지. 어느 날 막 떠들다가 살아있어서 떠들다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그 시간이 나에게도 오겠지. 그리고 그 시간이 오히려 저는 평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떠나고 나 홀로 있는 그 시간, 아무것도 없는 정적의 시간,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외로움을 겪으셨지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3년 동안 사랑으로 품고 먹이고 가르치고 길렀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어두운 밤, 한 제자는 그에게 찾아와 은삼신약에 자신을 팔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도망치고 홀로 있어야 되는 고독의 시간이 그분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 뒤에 한 말씀을 붙이지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주님은 홀로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독의 한가운데 그분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고독은 그분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져도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고독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희망의 빛이에요. 아, 내 고독의 시간,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시간들, 그때에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고백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주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시간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정말 고독의 자리에 서야 되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독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외로움도 고독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독의 시간에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고독은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형벌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고독은 하나님의 초대예요.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자로 살다 떠날 때 본토압이 친척의 집을 떠나 가거라, 그때 아브라함은 혼자 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일가 친척이 다 이동한 게 아니에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갔는데 그 시간 동안 그가 했던 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고독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그는 만났고 고백했고, 그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 늘 동행하시며 귀한 은혜의 역사를 그를 통해 이루셨어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했지만 가족들이요, 아말렉에게 다 잡혀갔을 때 전정에 돌아오자 그의 부하들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네가 이방 나라 돕는 일, 그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살더니 우리 가족이 다 잡혀갔다고. 그러면서 돌팔매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은 무릎 꿇었어요. 다 손가락질하는 고독의 시간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면 가족들을 찾을 수 있겠나이까? 주님 말씀하신, 일어나라, 지금 가라. 그리고 출발했는데 웬 그저 이집트 애굽에
흑인 아이가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버리고 쫓아야 된다고 하는 말들을 다 물리치고 그 아이를 탈진 상태에서 살립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그 성을 약탈했던 사람들의 종입니다. 제가 병들자 버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간다 그러더냐? 그들이 저리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나서 방향을 알게 되었고 쫓아가서 온 가족들을 다시 구해오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그는 그곳에 멈추지 않고 노래했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면 오히려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정에 혼자 섰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다. 하나님, 그와 동행하심을 그는 체험했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언제까지요? 천국에 이르도록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사람은, 환경은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요즘 너무 외로워, 힘들어. 여러분, 그 고독의 시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은혜의 시간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영원한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들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장례가 나서 가보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20대에 청춘으로 살고 20대는 그냥 이뻐요. 맞죠? 본인들은 몰라. 20, 30대 이뻐. 본인들은 몰라. 근데 그죠?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화장하고 우리가 꾸며도 못 따라가. 아이, 저 피부 좀 봐. 이예솔 아주 환하네 그냥 피부. 저도 이렇게 요즘 보면서 주름이 주름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웃는 주름으로. 뭐 앰플을 사다 바른다. 연예인들도 이렇게 사진 요즘 나온 거 보니까 옛날 90년대 스타 요즘 모습 이래갖고 이렇게 쇼츠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세월을 비껴갈 사람은 없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이쁘게 늙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매력이 있고 이쁘게 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늘 세상만 쫓지 않고 자기 삶 속에서 우리말로 하면 은혜를 발견하고 인생을 관조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을 기쁘게 살아간 사람들은 얼굴이 틀리더라고요. 큰 믿었던 왕조연도 얼굴을 다 달라졌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그 나이에 20대 청춘은 못 따라가지만 아름다움이 있어요. 옆분들 한번 보세요. 아름답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이 자리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자체로 아름답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흰머리가 늘어도 염색하면 되지. 아름답게 나이 들어야 돼. 아름답게. 그 아름다움의 극치는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과 함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내 삶에 인도해 주시는 믿음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주의 한 어르신이 암투병을 했대요.
거의 고독사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가끔 전화도 하고 반찬도 갖다 주고, 그 여성교회가 그런 일을 했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놓고 한 여성교회가 맡아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암투병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 홀로 사는 인생, 이 고독 속에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다 죽음을 앞두고 아사 직전에 있었는데 그 여성교회가 찾아갈 차례가 돼서 갔더니 누워 있었어요. 그 병원에 모시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저희들이 기도하고 저희들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분들을 통해 나를 다시 살리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도 혼자지만, 우리가 떠날 때도 혼자이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 숨 쉬는 동안, 때로는 버림받았다 느끼는 그 시간에도, 때로는 인생은 나 혼자구나 외로움을 느낄 그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홀로 있게 안 하고 만나주시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외산교회 목사님이 속이잖아요. 제가 할 일, 못할 일 이런 것들을 시키면 이 목사님은 싫어요가 없어요. 싫어요. 이번에 여성교회 또 모임에 제가 운행해 준다 그랬는데 못하게 돼가지고 세미나가 있어서 부탁을 했더니 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왔으니 너무 귀하잖아요. 야,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지. 그래서 밥이라도 한번 대접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갔어요, 외산에. 그랬더니 그 막내 아들이 있더라고. 아들 하나 있잖아요. 딸이 있고, 딸은 어린이집 갔고, 아들이 방학이라 1학년인데 있어요. 그러면서 요 카드를 손에 들고 왔더라고. 이렇게 카드를. 냄새 들어와요. 식당에, 짜장면 집에. 외산도 짜장면 집이 3개나 있는 걸 오늘 알았네. 그냥 짜장면은 농촌이 살리는 거예요. 도시는 거의 없어요. 짜장면 집이. 배달 조그맣게 하는 것만 있지. 목사님, 오늘 우리 주한이가 대접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주한이가 감사님을 늘 좋아해서 고생하신다고 대접한다고 가져왔대. 원래? 그래, 알았다. 그래서 시켰잖아요. 근데 내가 탕수육을 하나 더 시켰어요. 작은 걸. 그랬더니 갑자기 사색이 됐어요. 이가. 계산해 보니까 지가 짜장면 값하고 있는데 하나만 시키면 딱 맞는데 내가 하나 더 시켜갖고 여기 5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용돈 줘서. 근데 5만 원이 넘은 거야. 표정이. 제가 걱정하지 마. 아까 너 온다 그래서 다 우리가 계산을 미리 했어. 그랬더니 근데 얘가 주일 이 예배 때 특송을 한다고 특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특송을 하냐? 그랬더니 우리 전에 같이 왜 신의악단 보러 갔었잖아요. 거기서 그 주인공이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영화 보고 감동받아갖고 그걸 틀어놓고 맨 연습을 한다 해서 해봐.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또. 얘가 보니까 아이는 아닌가 봐. MBTI에서. 완전히 그냥 성격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냥 들어보니까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노래더라고요. 그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저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그죠? 부를 줄 알았으면 불렀을 텐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한 곳 광야는 우리가 쓰러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 하나님과 깊은 체험의 시간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고독은 절망이 아니라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듣지 못해도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